이 시간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꾸짖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찢기기도 하시고 치시도 하셨을 때 그들을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아가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아빠에게 와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요.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돈을 벌러 가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나의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좀 도와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지금 아직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만약에 내가 돈을 벌러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한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나라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쉬운 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마음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말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해주시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진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입히기도 해주시고, 그들이 뭐 사달라고 하는 거 할 때 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툴툴대요.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줬고, 내가 너희들의 이런 삶을 살게 해줬고, 너희들이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해줬고, 너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더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애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인애가 지금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애는 무엇이냐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사랑이냐면, 참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키우셨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삐뚤어지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해주시고는 그런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이끄시고 좋은 길로 가도록 자꾸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도 매를 들고 너희들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졌을 때 그들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싸매주시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든지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도요, 자녀와 너 잘못했으니까 내 자녀의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잘못해도 화해와 용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암사동 선사 유적지를 갈 일이 있어서 아침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은행나무가 이렇게 쭉 심어져 있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은행나무 지금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은행나무가 노란 물이 쭉 들어있는 게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침 안개가 쫙하게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개가요, 언제 사라질까요? 해가 뜨고 곧 사라지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슬도 그렇습니다. 이슬도 내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해가 뜨고 조금 지나면 그것이 쉬 사라진다는 것이죠. 겨울철에 내리는 것이 흔히 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도 내리면 해가 뜨고 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금방 내린 것 같은데, 금방 그 죄악의 길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은데, 그 쉽게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지금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렇게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너 정말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돌아서서요, 다시금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잘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탈출시켜 주시고요, 홍해를 딱 갈라서 그 모든 길을 다 걷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그렇게 기뻐했는데 조금 얼마 가지 않아
그들에게 물이 없어 우리에게 물 좀 주십시오 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배고픕니다. 조금 또 가니까 우리는 고기도 먹지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스라엘 모습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꾸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좀 힘써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좀 알아가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좀 깨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정말 우리가 형통한 길을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되고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어디 저기 멀리서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좀 좋아했던 그 학교에서 1학년 때 개강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노진준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초청 강사로 이번에 서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데 그 가시가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병은 나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면 여러분 그것을 담대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왜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은요,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나와 함께 하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그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참 성도고요. 우리는 직분도 가졌잖아요. 권사, 집사, 막 이런 직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직분도 다 좋은데요. 우리가 가장 좋은 직분은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이 성도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장모님 댁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우리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식사를 다 잘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한 끼 잘 때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딱 나가면서 오늘도 예배 잘 때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호세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아담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봤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사이에서는 원래 이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게 했습니다. 딱 한 개만 빼고요. 한 개만 빼고 다 먹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였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괜히 이것마저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고요. 이거 먹지 마 하면은 괜히 저게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사단이 와서 그의 마음속에 너 저거 못 먹지? 라고 물어보니까 저게 괜히 먹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것마저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열매를 까먹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것이 사단이 이야기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으니까 이것까지 취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이 마음이 아담의 마음속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는 거다.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저것까지 가지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약,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해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에 십계명의 중심은요,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너를 정말 좋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모세가 신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장소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도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나라에 이끌어 가실 그분이에요. 그분이면 족합니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할 자임을 잊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들 속에 쉬이 사라져서 다시금 죄악의 길로 돌아서는 어떤 죄악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지 8절, 9절, 10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방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두 군데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길앗과 세겜이라는 두 지명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어떤 거였냐면요, 바로 도피성이라는 데예요. 총 도피성 6군데에 이 요단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르는데요, 그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개씩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쪽에는요 골란, 그리고 길랏 라못, 베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 서쪽에서는요 게데스, 그리고 세겜과 헤브론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길앗과 세겜은요 도피성이라는 거, 공통점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피성에는요 주로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다른 곳에 이런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였고 각 지파 속에 머물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럼 도피성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 도피성은요, 내가 고의적으로 그냥 일부러 죽이려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같이 놀다가 그냥 실수로 그냥 딱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그냥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죽었습니다. 그냥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죽었어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그 제사장이 그것이 억울한 일인지 억울하지 않은 일인지 판명날 때까지 거기 머물다가, 만약에 그것이 억울한 일이다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 영원히 같이 제사장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어떤 거냐면,
그 정말 보호하고 정말 그 억울한 자를 살게 하기 위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고 길에서 살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사는 동네인데요? 제사장이 사는 동네인데, 이 제사장이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배경적으로 좀 보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옆에 아수르가 살고 있었고요, 남유다 옆에 바벨론이 있었고요, 요 밑쪽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굽, 이집트가 머물고 있는 그런 지역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 지역이니까 이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점점점 강대국으로 이렇게 커져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자꾸 북이스라엘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억압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것을 좀 피해서 어디로 오냐면 자꾸 남유다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로 넘어오는데 이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꾸 백성이 자꾸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있는 이 제사장 보고 그 사람들을 조금 잡아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합당한 것이 아니죠. 왕도 합당한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이 일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도피성은요, 억울한 자를 좀 살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지금 죽이는 장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영혼들을 자꾸 죽이고 있어요.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힘써 행해야 되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제사장들, 왕들은요,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떠나 죄악과 결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제사장과 왕들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백성들은 괜찮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 집,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집이 어떤 곳이냐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예배하는 곳, 곧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배하는 곳 성전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집이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예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이 자리는 아마 헛된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11절에도 보면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면 이제는 돌이켜야 되죠. 우리가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각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인애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